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1월 29일 마지막 금요 철야를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시어 비록 우리 교역자들과 반주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골방 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예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가짐이 단정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정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혹 주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지쳐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골방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세상의 모든 시끄러움에서 떠나서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본당에 나아올 수 없어서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상 예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우리가 지쳐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비록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오히려 본당에서 우리 교역자들을 통하여 예배 드려지고 기도가 이끌림으로 통하여 예배 드려질 때보다 오히려 각 가정에서 홀로 조용히 예배 드릴 때, 침묵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회중 기도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가 이끌려져 갈 때보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기적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교회 환우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약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런 무너지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병을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계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며 업어주시며 이 고난의 여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 성도님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능성과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부모 되어주셔서 양육하여 주시고 교사 되어주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영유아부 아이들,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 삶을 드리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그런 귀한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으로 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그냥 우리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시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찬양을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가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온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의 마음 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본당에 많은 자리가 비어있지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2절까지와 또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절까지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느헤미야 또한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절망적인 날, 캄캄한 날에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유다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1장 1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속한 민족, 유다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방해로 인하여 번번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열악하고 독립적으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때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그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는 1장 6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문에서 자신이 수산성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산성은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나라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으며 개인적인 안위에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약 160년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안위만 생각한다면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이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것은
자신의 일과는 먼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신과 먼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의 고통이 즉 자신의 고통이었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은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장 1절에서 하가랴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느헤미야의 부모는 이 아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랬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그렇게 교육시켰고 그렇게 양육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육신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서 포도주를 드리러 나갑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한 왕은 무슨 일이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고 있기에 수심이 가득하다고 대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을 기쁘게 하였기에 이렇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원을 당장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당장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당장 왕에게 그 소원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할 때 또는 나에게 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또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순간에도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권위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권위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베푸는 그 호의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잠언 29장 25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일로 인하여 힘들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하여도 왕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짧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모습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위기의 순간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기도하였는지 손을 모으고 기도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기도는 길지 않았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기도가 짧고 간단하고 신속하고 자주 할 수 있는 기도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짧고 간단하고 신속하고 자주 할 수 있는 기도로서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짧고 신속한 기도만 해도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깊은 기도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하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였던 시간이 있기에, 그런 습관이 있기에 이렇게 짧고 간단하고 신속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짧고 간단하고 신속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전에 하던 기도의 습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기도보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 앞서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지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예배가 제한되는 동안 여러분들은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얼만큼의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또 그 시간이 기쁨의 교제의 시간이셨는지요?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차단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얼만큼의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은 기도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골방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기도의 골방 삼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짧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요리하면서 아이를 안고 돌보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짧고 신속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하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 위한 조언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들어갈 때 냉랭하고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고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된다면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고 조언합니다. 5분 이상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고 조언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렇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앤드류 머레이는 조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그때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조언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르는 뜻이 나오는 것을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들은 나중에 성경 연구를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기도의 시간만큼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기도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기적인 기도는 기쁨과 축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정욕대로 구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도자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자가 변화되는 것이 응답의 한 형태입니다. 어떤 기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기혼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자녀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신속하고 짧고 간단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별탈 없이 흘러가고 있는 듯 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내가 자신 있다고 여겨지기는 부분은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을 마주할 때, 내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서도, 또 이미 잘 되어가는 일에 대해서도, 형통하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때에나 형통의 때에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강서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서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며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강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한 사람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침묵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짧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에도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1분 1초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둘만의 교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알기에 우리가 함부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골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에서 그렇게 성경이 짚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서 그렇게 성경이 펼쳐지며 우리 눈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시간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항암 치료가 계속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수술로 하지 않기를 결정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한 계획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선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기적에 우리는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로 마음을 동창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방해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
악한 영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세력들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의 길에서 멀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를 훈련하시며 때리시며 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처럼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유아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기적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광명의 날에 기쁨의 날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을 치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점점 암세포가 줄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암세포가 줄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암세포를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암세포를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료받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정금같이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생명수 같은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강서 가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리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사 중에 의사하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겠다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자 한다면 그런 암이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질병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욱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런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세상 공부도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하는 일에도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귀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답답하고 또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다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소서. 이 길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암세포를 온전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